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아멘. 거의 안 하셨네요. 그럼 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신방 가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 맞았답니다. 형들이 교회 못 가게 때렸대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가기가 싫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신앙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뭐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주기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 여전히 그때 어디로 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돼. 그래야 무엇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앙을 완주할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도 돼. 그 다음 날은 와야지. 근데 한 번 쉬면 몇 번 쉬고 싶어요. 2번 쉬고 싶고 3번 쉬고 싶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뭐 해야 돼요? 완주해야 돼. 중도 포기하면 뭐예요? 실격이에요.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고 우리 결승점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다는 겁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등보다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기름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은 믿음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맺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사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늦어버려요.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뭐가 닫히는 겁니까? 문이 닫혀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구성자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한번 말하는 거,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 자인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지금 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워가며 또 그것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성경학자들은 반년 만에 썼다 그러거든요.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이유는 로마서를 보낸 이유, 골로새 교회 골로새를 보낸 이유는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핍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신앙으로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뭐가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퍼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 소원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갖다 보니까 문제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우리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종말신앙을 가지면서도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 종파들은 직업을 지금 직장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두 군데라는 거잖아요. 뭘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뭐 하겠습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뭐가 있냐면 소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된다고요. 그 소명을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서신서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인사가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를 신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거기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붙으면 이게 이제 선교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주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수서원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십니다. 누가 하겠냐면 여수서원교회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CBS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90년 당시에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신도시에다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 사람들이 거기 올까 안 올까요? 와요. 근데 요 근래에 교회를 그렇게 건축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아요. 대출금 상환을 못해. 그래서 경매로 나온 교회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충성교회라고 우리 교단이거든요. 지하에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판교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로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교회 중에 최고가 경매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건물을 지어서 전도되는 시대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깃발만 꽂아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저희 집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누구시요?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말 없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라고? 손님이시요. 아니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또 뭐라고 그래요? 손님이라고. 모든 대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 이게 좋은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라는 말이 참 이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은 왔다가 뭐예요? 가요. 갔다가 또 뭐예요? 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뭐하고? 가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이시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가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옮겨갈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 한 출석교인이 280명 정도, 많으면 3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개의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였다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교회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항상 이렇습니다. 은혜는 누가 줘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강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쁨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저는 누구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를 손가락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라고.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굴 보시라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뭐 반석 2번 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데 방해가 될까 봐 거기까지가 사명이니까 모세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누굴 믿으라고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부시켜줄게. 유학 보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가르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이 뭐냐면 3절 4절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음은 햇빛 아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진흙은 햇빛 아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놔뒀는데 똑같은 햇빛 아래 놔뒀는데 진흙은 뭐 해져요? 굳어져요. 얼음은 뭐예요? 녹아요.
똑같은 말씀이 빛이 비춰졌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을 굳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녹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폐허,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핍박 때 고난 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무엇을 감별한다는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때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코로나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탁 오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러면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예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감사, 그리고 믿음, 사랑, 이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감사 조건이 되면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다 해요. 이제 교회 막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감사 조건이 되면 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감사 조건이 안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성도님, 이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낼 때 그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잘 아시니까,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믿음이 뭐였다는 겁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자라고. 더욱이란 말이 계속 끝없이 자라간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거든요. 지금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라요. 우리 강 목사님이 오후 예배하고 새벽 예배 때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을 버릴 것 같은데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좀 다르죠. 세상이 평안해지면 복음화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박해나 고난이나 예수 믿으면 죽이고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교회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 믿음은 자라는 것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자랐다는 겁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견디고 있다는 것은 박해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뭐가 자라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학교 갈 때.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학교 갔다 학교에서 오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차를 딱 열어주더랍니다. 그때 우리 딸이 이게 하나의 은혜거든요.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이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엄마 못 본다. 뭐 맛있는 거 사줘도 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뭐가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 간사한 속임수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뭐예요? 든든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주먹을 피고 태어납니까? 쥐고 태어납니까? 보셨잖아요. 애기 받아보셨죠? 다 쥐고 태어나는 거죠. 세상에 한번 쥐어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애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걸 줘요, 안 줘요? 안 줘. 자기 것은 자기가 꽉 쥐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면요, 안 줘요, 안 줘.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뭐 할 줄 알아요? 줄 줄 알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자라야 돼요. 자,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죠. 영혼아, 네 신앙은 자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 신앙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어요. 자랐으니까 지금 수협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수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수협에 오신 것은 자란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그 신앙이 뭐예요? 자란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하면 그 믿음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란 신앙이에요. 11조 드리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란 신앙이에요. 11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10만 원 벌어서 만 원 헌금하는 건 쉽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도 할 수 있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11조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억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요? 1000만 원 헌금해야 돼. 1000만 원 헌금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면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성도 여러분, 저 그 기도하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자기 교회 11조 1000만 원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왜 그 교회로 갔을까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복 받아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그게 벌어도 못 해요. 뭐가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헌신한 것이 있으시면 믿음이 뭐한 거예요? 자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제가 늘 순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믿음이 자라야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뭐가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맞아 그러면 더 크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면 뭐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라서 미혹해하고 실족해해요. 그래서 서로 잡아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와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믿음이 뭐해서? 내 믿음이 식어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뜨거우면 내 사랑도 뭐 한다는 겁니까? 뜨거워져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으면 교회 여기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당신이 대빗자루를 사가지고 쓰르셨대요. 쓰르셨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뭐가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풍성하니까 사랑하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걸 써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은 뭐가 자랐으니까? 믿음이 자랐으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 뭣도 식어요? 사랑도 식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세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요즘 시대가 돈만 된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야 뭐가 풍성해지냐면 사랑이 풍성해진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이 자람으로 믿음이 커짐으로 사랑이 커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 풍성해진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단꿀송이처럼 막 맛있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게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읽어요. 그래도 읽어. 왜냐하면 지식으로 성경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뭐하게 해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
그 말씀이 생각나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 문제의 말씀이 부디 딱 나에게 임하면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있냐면 말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뉴스 아무리 들어봐야 믿음 안 생겨요. 드라마 아무리 봐봐야 믿음이 안 생겨. 유튜브 아무리 봐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친구들을 못 봤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양영재라는 탁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현장화 선수랑 복식에서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도 성경 읽냐면 오늘 이사를 해요. 오늘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는 아침에도 성경 읽고 이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읽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실은 성경 없으면요 목사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암송 제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해. 성도 여러분, 우리 동생이 테니스 코치거든요. 제가 40살 때 동생한테, 야 동생아, 내가 테니스 레슨을 좀 해볼란다. 테니스를 좀 잘 쳐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참마디 그랬습니다. 형, 하지 말고 그냥 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40세 넘어서는 배워도 안 늘어. 배워도 안 는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그래요. 성경을 암송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오늘 암송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니까. 근데 설교한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려. 백지요, 백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뭐가 자라냐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과 관계, 사람과 관계, 성도들과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점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거든요. 뭐냐면 그 박해 중에서도 뭐예요? 인내해요. 인내하는 것은 견뎌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어요. 믿음을 지켜.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표가 뭔지 아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푼지 아냐? 내가 얼마나 기사와 능력을 많이 행한지 아냐? 이걸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자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인내했어요. 인내했어.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못 얻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끊을 수 없다. 핍박도, 죽음도, 환난도, 위험도, 칼도 우리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별탄코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믿음이 더 자라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뭐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 있어요. 각자의 고난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하면? 감사하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 고난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한 자인가? 합당한 자가 되고 믿음이 알곡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더 많이 베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알곡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그래서 폐결핵에다가 척추 양성이라고 그래서 척추 있는 데를 전부 다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놔야 될 정도로 고정시켜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왜 감사하냐면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해서 감사하고 남편 미우라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감사하고 자기가 그 아픈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소설을 썼어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그런데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설을 써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대요.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대요.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사모했다는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성전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아픔이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신비를,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도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그러면서 돕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의 사랑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것은 내 믿음이 식어진 것을 깨닫고 믿음의 불을 지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어 사랑의 풍성함도 더해지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